참된 삶은 참된 지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신앙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믿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고 영서이지만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물론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때로는 초자연적 역사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성경은 얼마나 합리적인 책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성적인 책인지 모릅니다. 깜짝 놀라는 만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경에 대해서 좀 쭉 말씀할 때 오늘은 조금 내용이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의 이제 출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자 하니. 왜 죽이려고 하냐?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제 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째는 뭐죠? 안식일을 범한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누굴 고쳤어요? 예수님께 누굴 고쳤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교했잖아요. 누굴 고쳤어요? 38년 된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가 은혜 없는 집이었잖아요. 이제 생각나시죠? 예. 그래요. 그렇게 또 잊어먹어야 제가 또 설교하고 하지 뭐 다 기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오늘 어떤 그 한 장로님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잠깐 있다가 봤더니 전화벨이 내 벨소리 아닌 다른 사람 전화벨이 울려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전화기를 놓고 갔어.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다시 그 장로님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핸드폰을 놓고 갔죠. 장로님 다행입니다. 핸드폰 여기도 놓고 간 거 알고 찾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신성모독. 다른 성경 옛날 성경은 참남하도다 이런 네? 참남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등으로 여기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본격적 모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 요한복음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절에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였죠?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게? 한번 찾아봐요. 자,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뭐하게 하라고?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하게 하라고? 생명을, 옛날 성경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자,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인 이유, 증거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저 뒤에서 있어서 이렇게 다 있겠어. 야, 너희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냐? 목이 다 쉬었어요. 아, 그래, 야, 은혜 받은 것 같다. 막 얼굴에서 빛난다. 참 너무 기특하잖아요. 예. 그런데 야, 얘들아, 막 찬양만 뜨겁게 하면 안 되고 말씀도 너희들의 안에 잘 새겨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새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이제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도 잘 들으면 은혜가 돼. 자, 이제 지금 뭘 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구주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먼저 30절로 32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렵다. 예수님은 늘 내가 스스로 하지 않나,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늘 누구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뭐도 나오냐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 대단히 중요해요.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나를 증언하면 내 증언은 뭐라고요? 참되지 아니하지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은 참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내가 나를 증거하면 객관적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증거하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지만 이제 너희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가장 인기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자, 33절을 보세요. 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진리에 대해서. 요한이 너희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미 너희들이 가서 요한에게 물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뿐만 아니고 기억나시나요?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할 때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의 내용은 뭐였냐? 요한의 3편의 설교였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셔도 어쩔 수 없고요. 예, 또 늦게 오신 분, 요한복음 1장 강의를 못 드시면 어쩔 수 없는데, 요한복음의 1장의 핵심은 뭐냐면 요한의 3편의 설교였어요. 근데 요한의 설교 가운데 1장 1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로 가서 보세요. 제가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생각하면서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우리 중고등부도 성경 찾아라. 뒤에 보지 말고. 다 목사님 보인다. 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 지금 12, 13, 14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여 외치리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 말은 뭐냐고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자,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았다 그랬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까 얘기했던 말씀과 똑같죠. 나보다 그분이 먼저 계셨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34절. 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였다고요? 증언했다. 확실하게 지금 요한이 증언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증언했지 않았느냐. 자, 두 번째,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지금 무슨 내용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증거를 얘기했는데, 내가 하는 증거는 너희들이 믿을 수 없지만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하는 사역을 봐라. 내가 하는 사역. 자, 예수님께서는 3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뭐가 있어요?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 말을 제가 쉽게 보면요, 36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더 큰 증거란 말은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 일이 뭐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또 앞으로 나를 통해서 있을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증거다. 내가 메시아인 증거, 내가 너희들의 구주인 증거는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역사,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는 이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30요한복음 5장, 성경을 많이 좀 찾죠? 37절 말씀 보세요. 대단히 중요해요. 또한 나를 보내신 누가?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뭘 하셔요?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는 첫째는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역사, 사역 봐라. 내가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직접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더 깊이 이걸 가지고 하면은 신학교 강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설교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세례요한의 증거도 있고 내 사역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성경, 율법이 있지 않느냐.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성경이다. 성경. 39절 보세요. 3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자, 여기서 성경은 신구약 중에서 뭐예요?
아직 신약 성경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봐도 돼요.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에 상고하거니와 됐어요.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더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있어요. 뭐요? 구약 율법이죠. 그 뒤에 나온 율법의 이야기죠. 율법.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구약 그러잖아요. 그걸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옛구요. 오래된 옛구. 약은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이에요. 뉴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으로 보면은요, 모든 성경에, 구약 39권 모든 성경에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신학자가 성경 어디든지 66권 어디든지 바늘을 찔러보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흐르고 있을 것이다. 유명한 얘기.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 자, 그러면 성경은 신비로운 책인데, 대단히 신비로운 책인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대략 약 40명이에요. 40명.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제 모세로부터 가면은 약 5,000년 이상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2,000년, 약 3,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3,000년 이상 된 그 간격의 40여 명의 저자들이 직업이 다양해요.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구약에서는 피의 사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피의 사상을 얘기해요. 피의 사상. 하나의 놀라운 핵심이 있어요. 피가 있어야, 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사함을 받고,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동일한 하나의 통일된 사상이 있어요. 그것으로 보아. 아니, 왕은, 학자는, 농부는 인간의 구원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 왕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학문을 통해서, 농사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재물을 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다 동일하게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의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신비. 그렇다면 이 성경이 왜 필요할까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 감동이라는 얘기가 영어로 inspiration.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는 교훈,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 것은 무엇으로 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잔소리로 절대 안 됩니다.
용돈 준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 그런데 이 성경의 놀라운 특징,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요, 한 달 후에 있을 일, 아니 내일 있을 일을 정확히 예언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사람은 불가능하죠.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분은 하나님일 거예요. 내일이 아니야. 그러면 좀 더 멀리 한 10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그 일을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아니 100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그 일을 정확히 이룰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수두룩백백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최초의 성경의 예언이 어디입니까?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원시복음이래요.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 그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슈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슈가 남자고 이쉬가 남자고 이샤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남성 중심의 족보거든요. 여러분 그 창세기 족보가 많이 나오죠. 성경의 족보가 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족보는 남성 중심입니까? 여성 중심입니까? 가뭄에 콩나듯 여성이 가끔 들어가긴 해요. 하나씩. 그죠?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대부분 다 남자들 중심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 사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여러분 성이 뭡니까? 저는 김해김갑니다. 제가 왜 김해김갈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김해김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김해김간 거예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 제가 김씨가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또 어머니의 물론 성을 따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전통서는 다 아버지 성을 따랐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그랬어요. 더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러면 이슈와 이시아는 점 하나를 찍고 빼고거든요. 그럼 점 하나 빼면 그냥 남성, 너는 남자의 후손과 내 아비의 후손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바꿨다는 거예요. 수천 년 온 동안에. 대단하죠. 이거 누가 선지자들이 기록하다가 서기관들이 이걸 기록하다가 이거 앞에 있는 김서기관이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자다가 오늘 제가 문자 보내다 보니까 너무 졸려가려 하다 보니까 막 오타가 너무 많았어요. 미안해요. 네, 막 읽어보니까 다 알아들었죠. 그래도 문맥상 흐름을 알아들었잖아. 근데 참 진짜 아무튼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고 철저하게 지켰으면. 그래서 1.1획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어를 볼 기회가 있으면요, 점들이 많아요. 점이 위에 찍느냐 앞에 찍느냐, 위에 찍느냐 가운데 찍느냐 밑에 찍느냐에 따라 그 시가 완전히 달라. 그런데 그 점 하나를 안 바꾼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이게 잘못됐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서 이제 정확하게 드러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없이 여자의 후손을 왔잖아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빈아, 진짜 신기하지 않냐? 그 창세기에, 구약에 모세가 쓴 책이 여자의 후손에게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고, 이 말을 또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바울이 쓴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게 아닌 거죠. 바울이 쓴 게 아닌 거예요. 모세가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이게 아니잖아. 보라, 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이게 예수님 탄생 몇 년 전이요?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700년 전이라니까. 700년 전에 어떻게 예언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렇잖아요.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아무튼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예언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라고.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다르게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러?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은 다 구약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예언을 다 찾아가서 보면은, 관주가 있고 거기 찾아보면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저는 진짜 성경의 예언의 기가 막힌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의 아들을,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49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를 축복하는 내용이냐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요,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흠이 있지만 유다가 참 못됐습니다. 그죠? 유다가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띄워줘 보세요.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하리로다?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한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옛날에는 홀이 떠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 있죠. 왕의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는 그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길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는. 실로가 누구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가르치는 칭호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들이 좀 깊이 보다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은 누가 원했습니까? 누가 원해서 왕을 세웠습니까? 누가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네?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고 섭섭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서운하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죠? 내가 엄연히 그들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원해서 세운 임금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이 인간이 세운 왕. 그들은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지 않고 누구를 통해 어디 지파에서요? 베냐민 지파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울 왕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폐지됩니다. 폐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워진 왕이 이제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시, 다윗의 후손 계속해서 오다가 마태복음 1장에 드디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딱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러면 정확하게, 어쩜 이렇게 사람이 그걸 꿰어 맞힐 수 있는 책이 아닌 거예요. 꿰어 맞힐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 사자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더 하려면 얼마든지 많죠. 잘하는 요한복음, 이사야서 53절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 그렇죠? 어쩌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는 장면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십시다.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면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많이 제가 설교를 많이 좀 뛰어넘어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리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까. 그대로부터 모든 왕들은 뭘 탔어요? 말을 탔습니다. 말을 타요.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나귀는 타는 짐승이 아니고요, 짐을 싣고 다니는 짐승이지 타고 다니는. 여러분 장수들이 뭐 나귀를 타고서 전쟁한 거 봤습니까? 나귀는 짐을 싣는 거지 사람이 타는 짐승이 아니에요. 이상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상한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어떻게 하겠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고대 장수들이나 왕들이 다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에게 왕이 올 텐데 그 왕이 황소를 타고 다니리라. 말이 됩니까? 황소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는 그 시대에 왕이, 그것도 왕이라는 분이 나귀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서 나귀를 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를 보내셔 건너마 아래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갑자기 끌고 오라니까 제자들이, 아니 가가지고 제가 남의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에게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라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또 그 나귀를 주신단 말이죠. 나귀를 가지러 간 제자들에게 도둑이야 했으면 얼마나 놀라우냐 말이죠. 얼마나 놀라워. 속의 모든 이런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죠.
말 듣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날에 돌아옵니다. 70년 되는 그 날에. 그 날에 돌아와요. 그 날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막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네? 자, 말씀 좀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사사건건 이제 시비를 겁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냐?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이름도 부르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이 좀 이상한데, 김종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유, 우리 담임 목사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불러?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자. 목사님 한 것처럼 목사님으로 붙인 것처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망령되이 행을 일컬을까봐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목수의 아들 천한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진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기절할 일이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진짜 메시아인 증거가 있다. 첫째 뭐라고요? 요한이 너희들에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요한,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믿고 은혜 받았던 세례 요한, 그의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언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고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뭐예요? 구약 성경. 너희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자, 이 4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 이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나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를 거절하는 것은 내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내가 그 모든 예언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이룰 것이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확증,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분명한 예수를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